우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사랑이세요. 그가 인류를 처음에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셔서 그들이 그때부터 온 지면에 충만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게 택하심 같이 하나님에게 사람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그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셨으니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육체로는, 외모로는 아주 준수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훌륭한 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그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 생명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청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사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계명이 없었으면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이래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인이 된 겁니다.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각각 품행으로 지시는 것도 지고, 아니면 이 아담이 지은 것을 이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아주 인간이 이제 근본적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자범죄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품행으로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또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성품죄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 본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미 죄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게 죄인에게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창세기 4장에 말씀해. 너는 죄에서 오는 데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아우를 죽이기 전에 자기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 너 네 마음에 아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죄에서 오는 데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은 가인은 그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기 아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게 본죄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자범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죄도 알고 있어요. 성품. 그래서 너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웃의 종을 탐하지 마라, 너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자범죄에 있어서 너의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로도시아에서 또 6가지 계명이 있고, 이런 율법을 통해서 육체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를, 아담이 지은 영적인 죄를 율법으로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보상을 받아요. 그건 하늘에 보상받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수양과 육체의 예법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거기서 이 속죄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로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염소를 잡고, 그래서 그 짐승들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짐승의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없고, 다만 육체의 범죄를 이제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영원한 영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와서 그의 피로 구원할 것을 대한 비유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에게 이 율법을 알게 하여 전 인류에게 이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그래서 그 일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속죄받지 못하고 육체의 죄만을 속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육체의 죄만을 속죄받았다.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고, 속죄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돌로 맞아 죽든지 화형당하든지 저주받는다. 자, 이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제 하나 비유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라도 목사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창조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영은 바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로 돌아가느냐,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느냐. 육체는 지옥 가는 겁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영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영을 살려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대요.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의 직분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짐승의 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대속한 겁니다. 갚은 겁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자는 한문의 뜻은 빚을 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갚았다, 속죄했다예요. 구속은 우리를 죄값을 다 갚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이 요구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해서 인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죽게 되기 것을 나는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무척 번민하시는 겁니다.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번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울부짖을 때 엘리 엘리라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잔이 지나기 원합니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하는 응답이에요.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고 죽으셨지만은 끝내 운명하실 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께서 어째야 날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한량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사랑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자고, 영원히 어째 날 버리셨을까 하는 그 주님의 절규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입니까? 나를 귀엽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데 내줘, 나를 죽게 해야 하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저 피조물들을 위해서 나를 죽는데 내주셔야 합니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그 사랑을 그가 시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다가 사랑한다고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주 사랑하시다. 끝까지.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첫째는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먹으면 죽는다 하고 가르쳐 주신 때부터 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명령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다 이뤘다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가 나타나심을 심리받고 저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시는 순간 율법과 선지자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네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죽는다고 하는 그 선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으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하는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영혼이 죽었는데요. 그 영이 죽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네가 먹으면 그가 죽으리라. 그래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죽는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왜 아들이라서 우리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냐 하면은,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리는 것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 성경에. 피가 모든 죄를 사는데 피 흘리는 것은 사함이 없다. 천사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여호와도 천사예요. 다른 가브리엘도 천사예요. 천사들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면, 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겁니다. 이게 그가 육신으로 바로 오셨는데, 임마누엘까지가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어요.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영이 죽은데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어요. 아직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지옥 간 사람이 없어요. 무적행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도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유황불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인류가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셨어요. 먹는 순간에 죽었어요. 아들이 죽음으로써 다행스럽게 지옥 갈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으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믿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택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죽음을 택한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지를 불러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네가 이걸 믿느냐? 살고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네가 이걸 믿느냐?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을 내가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죽어도 육신을 따라 다 죽어도 혹시 내가 죄인으로서 원죄로 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도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는다. 다 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으며 생명을 믿는다. 난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언약이 딱 끝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소식을 전하라. 바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옥문도 열려 있는데 지옥 안 갈 수 있다. 이걸 전하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걸 전해줘라 하고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침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때부터 침례를 주라 하신부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부터는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천언이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첫 언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입으로 선포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는 침례를 주라. 그 침례를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침례 받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침례받기 전에 미리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집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미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는데 어찌 침례 줌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침례. 그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율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침례 받으면 바로 율법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다 답사. 침례를 안 받으면 율법 안에 머물고 있다. 율법 안에 머물는 사람은 바로 멸망할 수밖에 있어. 왜?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라. 사람을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말씀했죠. 바로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죄인의 반열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는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 율법은 다 의식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의식이에요. 다 하나님을 폐하였어요. 근데 폐하시고 다시 의식을 또 줬겠어요? 아니요. 순종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새 언약의 계명으로 네가 침례 받아라. 침례를 주라. 침례 받기 싫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옮겨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고 죄인은 사망에 이르러 영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유황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침례, 믿지 않고 침례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부활과 생명을 믿고 우리가 예수에게로 옮겨오는 겁니다. 옮겨오는 겁니다. 완전히 옮겨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이 자기 영혼을 옮겨놨는가? 믿고 침례받았냐? 그냥 사람들 침례받는 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끌려서 받았는가? 침례를 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은 내가 옮겨온 거다.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 등어리에서 얻고 잠든 동안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바로 다 침례를 받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율법,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좀 아는 체하고 이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침례. 부족하니까 침례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안에 와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 안에 와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나를 배우라. 예수에게 와서 죄를 벗고 예수에게 와서 우리 생활을 고치고 그래요. 생활을 고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쁜 생활을 고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술 끊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와서 술을 끊고 예수 앞에 와서 담배를 끊고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 아직 술 못 끊어서 난 아직 침례 안 받다 또는 나는 아주 부족해서 이게 자기가 아주 좀 사람이 이성적으로 좀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무식한 거요. 신앙이 무식한 거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떠는 교만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술 못 끊어서 예수 묻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술 끊고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예수 바깥에서 못 끊습니다. 가인에게 네가 죄의 소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셨으나 가인이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술 먹고 하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들, 너 그 술 끊고 와라, 못 끊습니다. 담배 끊고 와라, 못 끊습니다. 예수에게 오지 아니하고는, 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 피는 사람, 아이고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안 돼요. 담배 끊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담배 끊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술 끊어집니다. 바로 예수에게 먼저 이 안내를 해야 한다. 예수에게 옮겨놔야 여기서 성령으로 처방이 되는 거지, 예수에게 옮겨오지 않은데 성령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사람의 품성을 고치고 다 이런 행위를 고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옮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옮겨놓은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는다. 그때부터 성령 선물.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율법에 의해서 억압됐던 자들, 율법 때문에 양심이 걸려 두렵고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율법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뭐래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뭐냐?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그의 공로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을 부여받았죠. 김씨다. 항상 예수의 공로를 내가 생각. 나는 예수의 공로 입은 자다. 내 예수의 공로 입은 자다. 항상 그 공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더 능력으로 강조하는 그 힘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가책받는 늘 이겨야 된다.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교 나중에 할 테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므로써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므로써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요새 양심 선언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는 못 얻습니다. 뭐 이 세상 신문에 보면 양심 선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양심 선언 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악 알게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 전부가 율법, 선악을 알게 아는 것이 율법인데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언제나 뭐든지 이거 가책,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책, 이거 안 돼요. 이런 가책이 있는 한은 당신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난 주님의 은혜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망한 사람이야. 멸망할 사람이야. 근데 은혜로, 난 은혜 부르면서 그냥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은혜로 구원 얻었나니 하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하고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예수의 은혜로 이 안개가 거치듯이 말이에요. 안개가 거치듯이 예수의 은혜로 바로 양심의 가책이 무너지다. 양심의 가책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가룟 유다 같이 양심의 가책받아 목매달려 죽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은혜를 탁탁, 그러니까 이 어떤 음식이 차다, 불을 지펴서 뜨거워지면 열이 올라면 이 찬 기운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말이야,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마귀가 참소한다. 참소라는 것을 계속 고발한다 이 말이야. 고발한다. 야, 너 죄졌잖아. 이거 네가 장로 고발했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이거 집사 권사 이거 어쩌다. 너 죄잖아. 너 죄 때문에 너 자꾸 고발해.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서 안타깝죠. 자기도 안타깝죠. 괜히 내가 어떻게 죄져가지고서 아휴, 난 깨끗이 못한 년이야, 깨끗이 못한 놈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자책하고 오고, 그럼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니, 그날에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끝까지 해서 뭐라니, 생명을 아끼지 아니도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해서 막 너 참소한다는 게 참소. 그지만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죄지님이 어떻게 너 죄 암만 그러면 넌 죄졌어, 죄이냐 이렇게 양심을 자꾸 양심을 고발한다. 참소한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알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네가 은혜 받던 증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은혜 받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바로 당신의 이 참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여기서 오늘 설교 듣고 이 시간에 또 조금 준비됐다가 또 나중에 들어서 그래도 사람은 참 여러분 복음을 좀 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보여. 이게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간증하는 것이, 그러한 능력이 성령으로 사는 능력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런 참소를 받습니다. 끝없는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끝없이 참소를 당해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다는 게,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체의 생각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떡한 무당마냥 어떻게 이상하게 한 달달달 어쩌면 성령 충만하니까, 이건 무당들이 귀신들이서 하는 짓이죠. 성령 충만하다가 뭐 이러면 절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들에서, 그런 귀신 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나가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말이요,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먹 치고 내 영혼아 성령의 사람 되자. 시작.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생각, 육체에 내가 양심에 참소를 당해도 성령의 힘으로 그걸 능히 물리치고 이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감히 어떤 것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인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믿는 자는 성령 받아. 율법 아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따라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 따라다니다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끝없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으로 살아 하되 자기가 아주 그냥 정직한 죄하고 무한 죄하고 훌륭한 죄하고 양심에 참소를 당하면 그럼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참소는 자가 어린 양이 비와 차게 적은 말로 인하여 쫓겨나 버린다는 게 계시록 12장 말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정말 당신이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가인에게 내가 죄를 다스리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았다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다.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다. 예,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시작.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의 피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심한 막 생각나서 예수의 보혈만 믿어지도록, 보혈만 완전히 내 앞에 그냥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최후에는 마귀가 하루에서 쫓겨내는 후에 이제는 만민에게 나가서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게 그까지 참소. 그래서 양심을 자꾸 가책하게 가책받게 일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은혜를 받아 은혜로 이 모든 걸 이기세요. 육체의 생각은 결국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양심에 가책한 육체의 생각이면 망해버릴 수 없어요. 성령을 입으세요.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어 하셔서 여러분 속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여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요. 왜 거기서 멈춥니까?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